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모든 날까지 인식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겨울철에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다 예열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이렇게 은혜를 예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미국 LA에서 목회를 하시는 김인기 목사님이 어느 날 따르르르릉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무슨 교회죠? 예, 맞습니다. 혹시 성도 중에 김땡땡 집사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담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놈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어제 교민들이 모여가지고 골프를 치는데 점수를 조작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등수도 들지 못하는 놈이 2등 밥솥을 가져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1등 상품은 뭐였어요? 그랬더니 TV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그분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밥솥 타갔지. 안 그랬으면 1등 TV 타갔을 거라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야, 목사가 왜 저러냐? 장로 권사가 왜 저 모양이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왜 저러냐? 여러분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만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한테 실망해서 장로한테 실망해서 권사한테 실망해가지고 성도에게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만뒀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입니다. 병든 자, 죄인,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병든 자,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죄인과 병든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분명히 병든 자를 부르셨어요? 죄인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린 그 미국의 김땡땡 집사님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것이고 교회는 병든 자가, 이 병들었다는 것은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완벽한 교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입니까? 무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3년 동안 양육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인만큼은 죄인이 없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아주 신앙이 훌륭하고 인품도 대단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로 훌륭했을까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쓴 편지는 어떤 성경일까요? 대답하기 싫으시면요, 빌립보서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는 어떤 겁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쓴 편지는 뭘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성도님들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정보를 듣고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요즘 말로 하면 부교역자들, 사역자들을 심어두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보고 내용을 참조해서 성경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바울이 어떤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얘들아 싸우지 마라 이렇게 썼으면 싸우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이만큼 썼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이만큼 쓴 겁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교인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거짓을 버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은 뒤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이 거짓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 뻥을 거짓말을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바울이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리가 없겠죠. 또 다음 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한 번 화를 내면은 대단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성질을 버럭 내는데 죄를 짓지 말며 화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죠. 막 고함을 지르고 집기를 엎어버리고 사람을 때리고 지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냈으면은 끝나야 되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한 달이 가고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삐져가지고 사과하는데도 사과도 받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까지 있었다고? 28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아니 교인 가운데 성도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앞에 있는 지갑이 사라졌네. 점심 먹고 가려고 점심 맛있게 먹고 옆에 보니까 가방이 사라졌네.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은 여러분들이 등록하러 왔다가 등록하겠어요? 아니면 화딱지 내고 나가겠어요? 아니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아니 이런 무슨 도둑놈들이 다 있어. 그런데 에베소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29절 말씀을 보면은 참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은혜가 전혀 안 되는, 입만 열었다 하면은 은혜가 전혀 안 되는 더러운 말이 뭡니까? 욕이죠. 욕이 입에 딱 붙어가지고 대화할 때 욕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개나리, 이런 십장생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은혜가 하나. 만나면 뒷담 하나 하고, 셀 모임하면 음담패설이나 하고.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치료가 덜 된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성화되지 않은, 더 변화되어야만 하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적나라한 실상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버럭버럭 성질을 내고, 성질을 낼 뿐만 아니라 기부를 파손하고 사람을 때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번 삐지면 교회 안 나오고, 사과도 해도 받지도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음담패설하고 욕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면 지갑을 슬쩍하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담임 목사님 욕 엄청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가 도대체 그 교회를 담임하기에 교회 성도들이 저 모양이야.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3년이나 양육을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은 완벽하게 성화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천국의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 구치소에 갇혀있는 사람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이런 모습과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 번만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야지 입으로 또 당신은 환자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를 천국이라고,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듭니까? 교회는 완벽한 것이고 성도는 성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실망이 되니까, 현실은 다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몸과 영혼이 그야말로 병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환자입니다. 저 사람만 환자가 아닙니다. 성도만 환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환자입니다. 어떤 특정의 사람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서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32절에 그 해답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3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서로 친절해, 친절. 여러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은 친절한 병원의 그 환자들의 면역력을 측정해 보니까 불친절한 교회보다 그 환자들의 면역력이 월등히 높더라는 거예요.
수술을 마치고 회복할 때 그 회복 속도를 딱 보니까 친절한 의료진의 따뜻한 한마디를 들은 그 환자들이 치료의 속도가 훨씬 짧더라는 거예요. 치료 기간이 훨씬 짧더라는 거예요. 치료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뇌에서는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데, 이 옥시토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배출해가지고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친절해야지. 친절해야지. 불친절하면 안 돼요. 불친절하면은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친절하면 치료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치료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친절한 성도가 되어 몸과 영혼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왜 불쌍히 여기는 것과 치료가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이 강도당한 사람, 강도당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는 이는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니라. 그래서 강도당한 사람이 치료가 되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제로 강도당하는 일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강도당하는 게 뭡니까? 갑작스럽게 불의한 일을 겪으면서 피해를 입는 게 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강도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면요, 뜻밖의 갑작스럽게 나는 상처를 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상의 심각한 손해를 입는 것도 강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강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기는 것도 강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만나도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철저히 믿었는데 배신을 당한 것도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도를 당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던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돌보아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 맞다면, 성도가 죄인이고 환자가 맞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아니, 이미 상처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데 거기다 또 다른 상처를, 말로 또 다른 상처를 주면 됩니까? 네가 인간이냐?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면서 교회를 다니냐? 여러분,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에다 식초를 부으면 안 돼요. 치료약을 부어야지. 네가 장로냐? 네가 그따위로 하고서 권사냐? 네가 성도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어야, 안아주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래야 치료가 일어나고,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를 해야 치료가 돼요. 요셉의 인생에는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던 보디발의 아내, 자기를 도와주면 내가 철저히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자기 일이 풀리니까 나몰라라고 등 돌렸던 술 맡은 관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의 누나가, 여러분의 언니가 여러분을 저 새우잡이배에 팔아가지고 14년 동안 망망대해서 새우만 14년 잡았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용서됩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을 모함해가지고 여러분을 성폭행했다고, 성추행했다고, 간음했다고, 강간했다고 고소해가지고 여러분이 교도소 가게 만들면은 여러분 용서가 될까요? 5대5로 동업을 하기로 하고서 철저히 나는 그 말만 믿고 열심히 해가지고 분명히 성공했어요. 성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혜택만 받을 일만 남았는데 그 동업을 했던 사람이 그 열매를 챙겨가지고 훅 떠나버리고 나를 완전히 외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상처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 그런데 요셉을 자세히 보면은 상처가 안 보여요. 상처가 안 보여요. 분노가 안 보여요. 만약에 정말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가 땅을 나누어 줄 때 아주 나쁜 땅으로 보냈겠죠. 엿먹어봐라.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한번 니들도 당해봐라. 그런데 애굽의 좁은 땅, 그 마음이 용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형들, 제가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서가 안 됐는데 억지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너 사실대로 말해. 너 옛날에 뭐 했어? 그때 어떻게 나를 쳐넣은 거야? 그 과정을 네 남편 앞에서 똑바로 말해. 아마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용서는 하는데 진짜 그때 서운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 한 번이라도 그때 왜 그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흔적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때마다 용서를 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위대한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밤마다 그 과거의 원한들을 떠올리며 불면의 나날들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형통케 하실 수도 없고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실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야 치료가 일어나고 용서를 해야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용서를 해야 형통하고 용서를 해야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혼자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기를. 나도 용서할 게 있지만 나도 용서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용서해 줄 테니까 사과해봐.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요. 그런데 친절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나쁜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 기가 막히게 잘하시. 나쁜 일이 벌어진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신앙생활을 쫙 미끄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은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실망하고 장로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이 사랑이 없어 실망하고.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강남중앙교회 설교 목사로 한 6개월 있었는데, 야, 500명 교회가 딱 3개월 만에 130명이 되더만요. 그거 500명 만들기 위해서 30년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3개월 만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130명 쫙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성도는 완벽해야 되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일을 많이 먹여야 돼요. 어떤 과일을 많이 먹여야 돼요? 체리를 많이 먹여야 돼요. 그 체리 이름이 정신체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정신체리. 또 끝나면 설교는 다 기억 안 나고 또 정신체리만 남는다? 그래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야야야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애들 아야야 하면은 가서 잘해 주시대요. 강도당해서 세상에서 살다가 불의의 습격을 당해가지고 철철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을 마지막 날까지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인지 정확히 알고 그야말로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며 용서하며 다가가 돌보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